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49쪽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서에는 크게 특징 6가지가 있다, 큰 주제 6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선민 사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있다,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의 헌신, 에스더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백성이 헌신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성도의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 백성의 승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1절부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으면 하시는지를 그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요일에 보았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 전체를 읽고 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세상적으로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던 왕도, 그런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 앞에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 우리의 눈을 보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힘을 나타내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지는 몰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8절 말씀의 키포인트는 잔치입니다.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 3년에 장수들과 지방 귀족들 그리고 관리들을 데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져봐도 장정 6개월이나 되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개월 동안이나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하였다라는 것입니까? 보아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다, 이렇게 재물이 많고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다, 그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아하수에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특히 지방 관리들, 장수들, 병사들, 고위 관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왜 이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자신을 그 나라의 부유함을, 막강함을 스스로 뽐내려고 했을까요? 당신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페르시아 왕국은 그때 당시에 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전쟁,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그 중요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특히 관리들과 또 그 장수들, 또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그 장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져야 그 전쟁에 우리가 승기를 둘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우리 힘을 보탭시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왕을 당신들이 잘 보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회를, 그것도 정장 6개월 동안이나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가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이 방법은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려한 것들, 굉장히 부유해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멋져 보이는 것들, 있어 보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누군가를 잡아 끌어서 내 뒤로 보내야 하고, 누군가를 잡아 끌어내려서 내 발밑에 두어야, 그렇게 내가 더 앞서 나아가고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그것이 성공된 삶이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경쟁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화려한 것들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쭉 보시겠지만 이 연회라고 하는 것,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 연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6개월. 저는 생각을 해봤지만 6개월 지겨울 것 같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다른 특별한 일 없이 계속 먹고 놀고 즐기는 것. 노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노는 것도 쉽지 않으십니까? 근데 6개월 동안에 180일 동안이나 계속 놀고 먹고 그렇게 잔치를 즐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참여한 사람들도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그 잔치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많은 재물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재물은 끝이 나고, 언젠가 준비한 음식도 동이 날 것이고, 언젠가 준비한 그 모든 잔치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오늘 8절 이후의 내용에 또 다음에 계속해서 나누시겠지만,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끝날 즈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룰루랄라 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사건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왕국, 그 아하수에로 왕의 이 가족들 간에 굉장히 조금은 창피한 그러한 일로 이 잔치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 권력, 또 자랑할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이생의 자랑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 호화스러운 잔치의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이 에스더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127개의 지역을 다스려서 사람의 눈에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아하수에로 왕, 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 따위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떤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180일 6개월간의 연회가 지나갔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또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거기서 또 끝내지를 않습니다. 또 이어서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애초에 잔치를 벌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모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잔치를 더 연장해서 6개월간 하고도 더 연장을 해서 지금 더 많이 하자, 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다. 이 전쟁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가 없다. 꼭 이기고 싶으니 우리가 똘똘 뭉치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지금보다 더 막강해졌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더 하나가 되어서 나의 수족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그 욕심을 당신들이 잘 채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 모습이 참 누구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욕심들, 그것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참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도 있죠. 있는 사람이 더한다, 가진 사람이 더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하더라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이루었으니 이제 됐습니다. 이 정도 가졌으니 내가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얻고, 더 내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많이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더 많이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정도면 완벽히 행복해진다.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비록 당장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내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 모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자, 또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뭔가 나에게는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요. 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 바보 같아 보입니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전에 교회 공동체가, 지금은 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금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런 위치가 되지는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이렇지 라고 때로는 칭찬받기도 하고 인정받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도 생수전도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지역 주민분들에게 우리가 참 칭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러한 일을 기꺼이 감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채워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은고리에 메었습니다. 또 금과 은으로 걸상을 만들고 그 위에 여러 보석들을 진열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술은 무엇으로 마십니까? 금잔에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모양도 다 다르고 또 그렇게 화려한 모습의 금잔에 따라서 마시는데, 왕이 하사한 술이 한도 끝도 없이 무한으로 지금 술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치의 모습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세상의 잔치, 세상에서 말하는 잔치의 특징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는 역시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끝이 없는 한계가 없어 보이지만 세상의 것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라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지요. 역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역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참된 진리의 이 말씀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어떻게 노력하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방법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영원 불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밝혀낸 이것이 진리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리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절대로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네모나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학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우리가 달라진 과학을 알고 있는 듯이 절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학설도 진리가 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이 시간,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호화스러운 것들, 그러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절대 뺏기지 아니하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예상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리고 하늘에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팔을 바라보면서, 넉넉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리 몸을 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선은 자꾸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빼앗깁니다. 또 우리의 귀는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또 우리의 영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손길과 발길이 늘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 향해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있습니다. 사회봉사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정성스러운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 가운데 잘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